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웃어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웃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예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주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십자가로 너희를 떠나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4장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예고해 주시고요.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등을 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신랑이 올 건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미련한 다섯처녀는 그냥 기다렸고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등불,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견디고 버텼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말씀이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의 말씀이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 끝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주었다 라고 하면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누구를 외면하면 알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갔어요.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결산의 과정이 오면 결산이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을 맞이할 때의 마음 그때의 기대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 다 따져보면서 여러분은 결산할 때 무엇이 남는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자기 소유를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거의 노동자의 한 15년 정도? 쉽게 말하면 거의 퇴직금에 가까운 15년 정도 일한 사람의 퇴직금에 가까운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긴 게 아니라 엄청난 것들을 맡겼고 이 맡음은 뭐예요? 그 종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기회가 되겠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막 5천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돼요? 기회예요? 제가 어제 운전하고 가다가 한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는 만약에 우리가 복권을 사면 로또 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금 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로또가 돼서 한 방에 받는 게 좋겠어요? 연금이 해가지고 다달이 받는 게 좋겠어요? 다달이 한 500씩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증을 했는데 1등 되니까 다달이 500 근데 1등 2등이 되니까 다달이 500, 200 그러니까 한 70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20년 동안인가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로또는 어때요? 한 방에 확 들어오잖아요. 어떤 게 좋겠어? 그랬더니 난
주면 나눠주는 대로 좋고 한 방에 주면 주는 대로 내가 잘 관리해서 쓰면 되지. 제가 그동안 못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무언가를 맡기실 때도 그래요. 한 방에 주실 수도 있고요.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여러분이 시도하고 도전해서 그것을 감당할 일이지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각 사람의 재능이라 그래요. 재능.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BTS의 그 진이라는 친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우리 엄마가 날 안 싫어했으면 좋겠어. 니네 엄마가 날 안 싫어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진이라는 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해. 왜? 그랬더니 너 때문에 공부 안 해가지고 노래하게 돼서 지금은 너 되게 좋아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싫겠어요. 저 녀석이 좀 떨어져 나가야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할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사람이 됐거든요. 누구 덕분에? 사실 그 친구 덕분은 아니지만 그 친구의 영향력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게 될지 연세가 있으셔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들이 있어요. 또 어느면 우리가 애써 부인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맡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기로 했사오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뭔지 깨닫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랜 뒤에 온 거예요. 맡겼다가 오랜 뒤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맡김과 오랜 후에 그 중간에 이 공백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뭐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5천만 원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한 내년 이맘때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 1년 2026년은 무슨 해가 되겠어요? 스트레스 받는 해가 되겠어요? 아니면 그 돈을 멋지게 다 쓰는 해가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날까봐 어떻게 땅에 묻어두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책임의 시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어요. 큰 병은 아니더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원하고 용인 쪽에 그 노숙인들 그 무료급식소를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가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매형네 가게를 찾아오신대요.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장모님 쌀이 없어요. 간장이 없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매번 드릴 수 없고, 왜냐면 그때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달이 이제 얼마씩을 이제 하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쌀이 좀 이번에도 추수감사절하고 쌀이 나오면 주는데 그것조차 없을 때가 있대요. 아니 노숙인들 이렇게 무료급식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쌀도 딱 떨어질 때가 있대요. 반찬도 딱 떨어질 때가 있대요. 도움도 그날따라 유난히 안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혹시 그 아시죠? 수원에 농수산물 시장 있는 거 아시죠? 거기를 새벽에 가신대요. 아무차나 막 올라가서 막 배추 내리고 무 내리고 막 이러면 이 아저씨 뭐하는 아저씨야? 막 그러다가 그냥 막 내려오라 그러다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한대요. 그러면 한 차를 다 내리고 나면 배추 요만큼 주고 무 요만큼 주고 그거를 싸가지고 가가지고 반찬을 해서 노숙인들을 먹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없네. 오늘은 주지 말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보내주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여? 라고 그 시간을 비워지지 않고 그 사명을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없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굶겠구나.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먹기 위해서 그 새벽에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배추잎도 얻고 그 무도 얻고 반찬도 주고 무슨 양념도 주고 하신대요.
그럼 그거를 차에 싣고 와서 조리해서 이제 급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지 않고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공백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2025년이 그런 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기가 코로나예요.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주일학교 애들이 한 20명, 30명 됐었잖아요. 코로나 되고서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도 뭐죠? 신종플루 같은 거 나왔을 때 반짝하고 금방 풀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잠깐 쉬었다 가나 보다. 근데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가 되고 3주가 되고 어떨 때는 막 예배 때 모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뭐 얼마 가겠어? 그러다 하다 보니까 1년이 가고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제 기억으로는 2년 넘게 갔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났죠. 올 생각을 안 하죠. 이제는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 내게 뭔가를 기대했던 시간, 뭘 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말씀을 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지나간 그때가 되는 거예요.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어딨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 오랜 후 시간이 지나는 결산할 때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처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믿는 만큼, 기대만큼 어떻게 은혜가 임했고 복이 임했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막 기쁨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5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갖고 와요. 10달란트를 갖고 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막 와서 저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산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주었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재정을 주었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내가 너희에게 많은 수를 주었는데 그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얼만큼 부흥했는데, 야, 저 기업은 이만큼 성장했는데, 야, 저 친구는 성적이 이만큼 올랐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니? 라고 그 친구와 나를, 그 교회와 나를, 그 회사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집 남편과 이웃집 아내와 어떤 아들과 딸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5달란트 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어떻게 됐니?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됐니? 그걸 물으시는 거지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이 남들보다 남들은 이번에 뭐 저금도 많이 했고 뭐 주식해갖고 얼마를 벌었고 뭐 땅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5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1달란트밖에 안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도 안 되고 10데나리온 줄 수밖에 없고 아니면 2렙돈만 주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것을 가지고 나한테도 그만큼 줘봐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연이한테 그랬나요? 다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제 내년부터 니네도 받은 용돈의 11조를 온전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한참 다현이가 고민을 하다가 아빠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용돈 받는 거 드리지 못하면 월급 받는 거 못 드려요. 11조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래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달란트가 얼마나 그랬어요? 15년치 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많아요, 적어요? 많은데 주인 입장에서 그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재용 씨 입장에서 1억 원이
이재용 씨 입장에선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우리한테는요. 장난 아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뭐냐면, 너가 받게 될 은혜, 너가 받게 될 보상에 비하면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만큼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거에 비하면 너무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가치를 준다는 게 이게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차이다. 여러분, 종이 감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정도나 돼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이거는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갖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2025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었고 이런 은혜를 주었고 이런 어떤 것들을 주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했어? 가진 게 없네, 남은 게 없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재정을 막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야, 많이 들어온 김에 선교 좀 많이 할까? 막 필리핀에 막 보내주고 막 장학금도 더 주고 막 구제원금도 막 줬어.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줬는데 남은 게 없네? 도대체 니네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니네가 내가 줘봤더니 그것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썼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결산하실 때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나눔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몇 평을 지었느냐, 너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느냐를 그걸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복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러시더래요. 예배가 딱 끝나고, 여러분, 저는 오늘으로 은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잠적을 해보셨대요.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도 안 받으시고, 교회가 큰데 그 막 멀리 떠나셨대요. 집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지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 아쉽더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많이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건 양보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수지가 맞은 거예요? 수지를 못 맞춘 거예요? 지혜롭게 은퇴한 거예요? 미련하게 은퇴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그 동기 목사님들이 어때요? 절대로 어디 가서 당신 간증하지 마. 당신 그 간증을 하면 교인들도 다 그러길 바라지. 목사님이 은퇴하고 퇴직금 안 받아가고 막 이러는 걸 원하지. 여러분, 당신 20-30년 목회했는데 퇴직금 겨우 그거 받으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근데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미련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잘했다, 충성됐죠. 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그 길 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마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만 각 사람에게 허락하셨을 거예요. 이는 결과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칭찬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이렇게 하는 일이 크게 몇 가지가 없어요. 그죠? 여전도회가 가장 큰 일은 뭐예요? 점심밥. 제일 크죠? 제가 하는 거 가장 저기죠. 근데 교회들마다 많아요. 주차도 해야 되고요.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요. 학생부도 해야 되고요. 성가대도 해야 되고요. 찬양단도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되고요. 모두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성대 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하려고 했어 봐요. 막 구세금 맞춰야 된다고 해서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억지로 막 누가 하니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음이 우려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헌금이 기억에 남는가 했더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회 청년이 뭐 직업도 좀 애매했었는데 뭐 알바하고 이랬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헌금을 개수하는데 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 들어있는 5,000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하면서도 이쁘더라고요.
뭔가 드리려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고 가방 안에 들은 거 그전에는 거들떠지 못해 나왔던 1,000원짜리들 돈이 없으니까 드리겠다 낸 거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에요. 많니 적니 좋으니 나쁘니.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선물 받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좋은 거 좋아요? 싼 거 좋아요? 비싼 거 좋아요? 싼 거 좋아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가 제가 예전에 어느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 펑펑 울었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계속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를 알아서 너 결혼식에 좀 왔으면 좋겠다. 연락을 했는데 결혼식 내내 그 친구를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식이 딱 끝나서 막 서운하고 섭섭한데 누가 어느 여자분이 허름하게 애기 없고 봉투에 사과 5개 들고 왔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신랑이 지금 트럭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친한 친구인데 이 행색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사과를 골라서 갖고 왔다. 그 친구가 야, 이 결혼식이 얼마짜리인데 이 사과 5개가 되겠냐? 라고 따져 물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여러분이 2025년을 결산할 때 내년에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예결산이 나와요.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했고 그 헌금을 어떻게 썼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러니 누군 얼마 했네, 누군 뭘 했네, 뭐 누구는 어떻게 했네, 막 저기 했네. 우리가 누구 보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 뭐 한 명 겨우 섬기는 거 지금도 이디오피아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답장을 못 하고 있어요. 돕지 못하니까 민망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계속 형님 뭐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계속 보내는데 거기다 모르는 말을 다를 수가 없어요. 괜히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도우면서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산하실 때 2025년 그래도 우리가 2025년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동이와 산토스가 공부를 했잖아요. 친구가 보내줬잖아요. 또 이상원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많지 않지만 적게라도 예물을 보내서 헌금을 보내서 선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몇 년 전에는 복지관에도 했고요. 또 몇 년 전에도 또 계속해서 장애인 우리 오산신경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교회가 그냥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게 최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갖고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2025년 한 해를 결산해 보면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한 달란트 고스란히 땅에 묻어뒀다 가져온 사람처럼 책망하시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있는 거겠죠. 무언가 해보려고 몸부림친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연초에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역할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한 이들에게 하시는 칭찬입니다.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교회에다 뭘 갖다주고 뭐 이걸 누가 했는지 우리가 몰라줘도 목사님이 저거 모르나 보다 제가 신경 쓰지 못하고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제가 칭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네. 교회 올 때 누구를 태우고 오고 태워다 주고 여러분 제가 차량 운행을 우리 전도사들이 왜 이름이 전도사인 줄 아세요? 앞에 운자가 묵음이에요. 전도사예요. 전도사. 운이 묵음이라서 운전 엄청 잘합니다. 타보셨죠? 운전 잘합니다. 왜냐면 전도사들이 하는 게 거의 90%가 운전밖에 없거든요.
그거 타고 내리는 거 있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빙빙 돌아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그리고 지난번에도 막 누구 모셔야 돼 와야 되는데 제가 갈게요 했더니 서로 제가 갈게요 하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수고가 그 마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다고 주눅들거나 겁먹은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그 도전정신.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맡게 될 일들이 더 큰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해주신 거예요. 너 이거 네가 과감하게 했으니 앞으로 더 큰 걸 맡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모르고 막 일단 덤벼봤는데 손해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주인 입장에선 작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손해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선 손해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맡았던 일들이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반적이었어도 괜찮습니다. 이는 우리는 성숙시켜 더 큰 일을 맡기 위한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자리와 역할을 지켰다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성장한 것이고 성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 2026년에는 더 큰 일을 맡으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혹 자리를 잃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과, 소득, 열매가 있어야만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했던 수고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이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동네방네 막 사진 찍어 걸지 않고 막 인스타에 우리가 뭐 했네 올리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갚아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했던 일들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고 들추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세우신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공의롭다. 그러니 너희가 심은 것, 너희가 땀 흘린 것, 너희가 수고한 것, 너희가 눈물 흘린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를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저 필리핀의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참고서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뭘 드린 것,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휘청거리는 거, 에이 장로님이 할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차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 태워주고 내려줄 뿐인데 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2026년이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심으셨어요. 많은 것을 심으셔서 그 씨앗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2025년 1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성공한 겁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싸움 같다 했어요. 여러분 싸움이 뭐예요?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약점을 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이기고 살아남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냈다.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고 말씀 읽고 예배할 믿음이 있고 교회로 모일 믿음이 있다는 거. 그 믿음을 지켰으면 여러분 다 지킨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믿음이 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역이 성공적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도 실패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홀로 남겨진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충성으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다음 삶을 맡기는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등바등,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등바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안 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는 마음의 부담감, 내가 했는데 잘 안 돼서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부모님들한테 죄송하고 마땅히 했어야 될 효도를 못해서 죄송하고 이런 부담감들도 2025년에 좀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2026년을 맞이하자고 여러분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사람에게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세요. 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 3일 뒤면은 송구여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2026년이 와요. 그 3일만큼이라도 여러분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목표한 것에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수고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수고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볼까요? 옆 사람에게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시작. 참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받았던 큰 복,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으로 2026년이 축제와 같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